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저희들을 사랑하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제단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기억하옵기는 2000년 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일을 기억하며 오늘 다시 이 시대에 주님이 와서 우리들에게 참된 평화와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시옵소서 주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속히 오셔서 온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말씀은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 구약성경 1330쪽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이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은혜가 떠올라서 시류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신약성경 89쪽입니다.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을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나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니라. 아멘. 1930년대 미국이 경제공황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로버트 메리라는 삼류 동화 작가에게 5년 넘게 병상에 누워있던 병든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미 병원비와 생활비는 바닥을 드러냈고 가진 것이 없던 이들에게 병원 생활을 지속할 여력이 남지 않았습니다. 메이는 죽음을 앞둔 아내를 위해 동화 한 편을 써서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코에는 빨간 불이 비치는 사슴, 빛이 비추는 사슴 누들포 이야기였습니다. 누들포는 특이한 자신의 코 때문에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지만 잔뜩 흐렸던 어느 크리스마스 날 어둠을 밝히는 누들포 코 때문에 산타크로스가 안전하게 선물을 전달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메이는 아내의 밝은 희망을 이야기해 주고 싶었고 아내는 남편의 사랑이 담긴 동화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숨을 거두기 전 이 동화가 많은 아이들에게 익히기를 소망했고 이 동화는 아내의 소원대로 인류 동화 잡지의 호평을 받아 지금까지 크리스마스에 가장 사랑받는 동화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가까이에 있는 가족, 친구, 연인에게 사랑을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빛은 희망이 되며 아름다운 미래를 약속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말라기는 구약성경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제가 봉독한 본문은 구약성경의 가장 마지막 4장 본문입니다. 왜 오늘 이것을 택했느냐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구약성경 말라기가 기록되고 400년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신구약 중간기 또는 암흑기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나 예언자들이 400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어. 말라기 이후에. 말라기가 뭐냐 그러면 말라기라는 사람의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말라기가 쓰여지는 이 시점,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전은 어느 시점이냐?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한테 망했었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망하니까 페르시아 사람들이 바벨론은 포로로 싹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강제 노동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의 노예로 삼았어요. 그런데 페르시아는 이렇게 강압 정치를 하니까 여기저기 독립운동을 일어나는 것을 보고 유화책을 씁니다. 그래서 니네들 가서 전에 있던 나라로 돌아가서 거기서 니들이 믿던 신앙, 바벨론은 자기들 신앙만 인정했거든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는 니들이 믿던 그냥 신앙 가지고 믿음 가지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자기의 술 맡은 관원, 음식 맡은 관원이었던 스룹바벨이 자기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근심하니까 네가 그럼 돌아가. 그래서 그래 나중에 돌아가서 네 나라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네 믿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나서 와서 다시 내 신하해. 그래서 총독으로 임명해서 스룹바벨을 유다 땅으로 보냈어요.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게 스룹바벨입니다. 그런데 같은 같이 이스라엘이었던 그래서 남왕국과 유다 북왕국으로 나눠졌을 때 북왕국이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시리아한테 망해갖고 그 당시 보면 사마리아인이라고 표현됐던 사람들이에요. 왜 북왕국 사람들을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 같은 민족으로 포용을 안 했느냐면 그 전에 북왕국은 아시리아라는 나라한테 망했는데 아시리아 나라는 혼혈 정책을 씁니다. 민족성이 있으면 자꾸만 독립운동을 하니까 강제로 다른 민족과 결혼시켜요. 근데 결혼시킨다는 건 뭐냐면 그냥 우리가 오늘날은 일반 결혼 같지만 사실은 이게 종교적 융합입니다. 결혼을 시키면 여자가 시집가면 어떤 종교 따라야 돼? 대부분
통상 예수 믿으면 시집의 신앙과 시집의 전통을 따라야 돼.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정체성이 사라졌어. 이 연합으로 결혼해서 뿐만 아니라 북왕국은 남왕국과 북왕국이 나눠지면서 존재하던 200년 동안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베델하고 저 단에다가 무상 숭배 금신상을 차려놓고 그 금신상에 절하게 했어. 그러니까 북왕국은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 이미 이탈했던 사람들이야. 근데 더 남왕국 유다와 사마리아 사람들이 더 적대시하는 게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지으려니까 회방했습니다. 아시리아의 고레스 왕에게 얘들 성전 짓게 하면 독립전쟁 할 겁니다. 독립운동 할 겁니다. 요즘은 얘기하면 다 고발했어요. 그래서 몇 년간 예루살렘 성전 재건 사업이 중지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앞부분에 나온 학계, 스가랴 이런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성전 재건으로 해서 기도하고 성전 재건을 해요.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고 다윗의 왕국은 아직 만들지 못했어요. 왜?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총독 비슷하게 파견해서 여기를 다스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다윗 가문에서 새 왕이 나야 된다고 생각한 거야. 그게 메시아야. 그런데 오늘 그런 시점에 지금 나라가 완벽하게 재건되지 않은 시점, 그런데 사람들이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믿자고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하고 와서 예배드리지 않아. 그리고 동족끼리 빈부의 격차에 의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는 혼란이 여전히 있는 시점. 이 시점에 오늘 말라기라는 예언자는 야 이러면 안 돼. 우리 예수 잘 믿어, 하나님 잘 믿어야 돼. 구약은 하나님이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회복해야 돼 하는 거야. 왜 하면서 오늘 이유를 들으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 메시아를 보낼 그날이 올 거야. 그날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늘 말씀의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용광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날이 온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기같이 타버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할렐루야. 그날이 오면 니들 하나님 안 믿고 딴짓하고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짓하고 내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억압하는 세력도 있지만 자체 내부에서 유대인들끼리 서로 억눌려 그리고 무시하고 돈 있는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하는 시대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정직하지 않은 불의의 시대라고 해요. 제가 요즘 며칠 가슴이 막 아파요. 막 분노가 끌어오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슬플까. 자기가 억울한 일 당하고 억압받고 차별받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하지도 않는 일 때문에 재판받고 억울하게 감옥 가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슬플까. 속으로 분노하고. 이게 분노만 하면 괜찮은데 그게 사람들은 뭐예요? 막 분노하고 막 억울하면 그게 또 병으로 와. 그런 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이 당시에 종교적으로 하나님 믿는 이 유대인들이 많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바람은 뭐예요? 메시아가 와서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구원자가 와서 새롭게 이 세계를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바람과 그런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1절에 맞아 하나님이 올 거야.
새로운 메시아를 볼 거야. 근데 그분이 오면 세상을 용광로 같은 불로 다 살라버릴 거야.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인류를 향한, 죄를 향한 심판은 홍수 물의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노아와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곳곳에 오면 새로운 심판은 불의 심판입니다. 불로 심판하겠다. 그래서 많은 이 성경 속의 사람들은 그 불의 심판의 모습을 뭐냐, 이 이스라엘과 그 주변이 지진이 많고 용암이 분출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 용암이 분출되는 것처럼 용암이 분출되는 것처럼 그것들이 막 타오르고 땅을 흔들어서 거기에 땅을 갈라서 악인들은 하나님이 심판해서 집어넣고, 우리 선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구원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새로운 심판, 새로운 재림의 시대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는데 용광로같이 뜨거운 불로 악한 것을 다 태워버리겠다. 그러나 2절이 중요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애양간에 불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할렐루야. 악인, 하나님을 모르고 사람들을 차별하고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시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해서 저 불에 다 태워버린다는 거야. 하지만 선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어떠한 지구가 흔들리고 모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은 우리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구름 타고 오셔서 우리가 다시 들려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걸 우리는 휴거라는 표현을 써요.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불의 심판이 임할 때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선한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구름 타고 저 위에 가서 대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 치료의 광선, 새로운 의로운 해가 오르는데 치료해 주신다. 어떤 것을 치료해 줘? 억울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야, 그게 끝이 아니야. 내가 심판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 상처받은 마음 기쁜 마음으로 바꿔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탄절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일은 뭡니까?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위로하시기 오셨어요. 오늘 신약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일생을 다 돌아보면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한 일은 뭐예요? 말씀을 전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소망을 갖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기적을 만들어냈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상만 보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세계는 이 땅에 지금 있는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초월적이고 신비한 세계예요. 믿으십니까? 그런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뭐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줬어. 예수님한테 문둥병자도 오고, 그 당시 문둥병자는 못 고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중풍병자도 오고 죽었던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했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활동하신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대림절에 기대하는 거야.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치유와 새로운 기쁨과 우리가 모르는 아주 신령한 신비한 세계를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3절에 내가 이 일을 이루는 그날에 악한 자들은 너희 발바닥에서 재와 같이 될 것이며 너희가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나는 만군의 젖주다.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악한 자는 하나님이 심판에 재와 같이 타버린다는 거예요.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한 짓을 하면 마지막 심판 때 영원한 제2의 사망인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지옥불을 많은 곳에 모든 종교에서 지옥불을 묘사할 때 어떤 거예요? 유황불이 타오르고 탁 떠온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만 그러는 게 아니라 불교에서도 그래요. 다른 유교에서도 지옥 얘기할 때는 그렇게 무서운 곳이 지옥이에요. 저기 어디 절 있는데 무슨 불교 공원을 갔더니 뭐 쭉 조각을 했는데 뭘 조각했느냐면 지옥에서 이 땅에서 악하게 살면 지옥에서 옥황상제한테 벌 받는 장면을 무수히 해놨더라고. 어떤 데는 막 송곳으로 저기 바늘로 막 나쁜 짓 한 사람은 손을 찌르는 것도 있고요. 야, 불교에서 상상하는 지옥은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 불교에서 표현한 지옥이지만 지옥은 그렇게 심판이 있고 이 땅에서 악한 일에 대한 반드시 벌이 있어요. 오늘 3절이 그 이야기예요. 이 땅에서 니들은 그냥 죄로 하나님이 용광로 같은 죄로 탈라버릴까 악한 사람들은 그러나 너희 율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여 그것은 내가 호렙산에서 내 종 모세에게 시켜서 온 이스라엘에게 지키도록 이른 것이다. 주의 크고 놀라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에게 엘리야 연자를 보내겠다. 그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를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을 저주하며 내리겠다. 성탄절을 보내는 우리의 모습, 오늘 이 4절부터 6절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1년을, 성탄절이 딱 1년을 마감하는 이 절기에 있는데 이 절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하고 부족하고 내가 누구랑 싸우고 아직도 삐져 있고 하면 가서 회개하고 화해해. 서로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기 바랍니다. 아니 성탄절 다음 주에 맞으면서 기쁘다 구부져 오셨네 부르면서 나는 누구는 미워 마음속에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성탄절이 오기 전에 3일 남았으니까 다 가서 1년 동안 살면서 내가 누구한테 삐졌거나 용서를 구하거나 내가 누구한테 나쁜 짓을 했거나 그러면 다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그래야죠. 그래야 행복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은 오늘 신약성경에 보면 나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님이 누구냐?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평화라는 마음이 와요. 여러분 누구랑 다투고 화해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하잖아. 그러면 평화가 없는 거예요. 평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하면서 어제부터 오늘 계속 생각했어요. 평화라는 건 뭐냐? 평화라는 건 사회적 평화가 있는가 하면 내 마음의 평화도 있어야 돼요. 사회적 평화라는 건 서로 화해하고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크게 보면 세상에 지금 전쟁하는 인간들 성탄절에 전쟁 멈추고 서로 좀 휴전하고 화해하고 휴전이 아니라 평화협정 맺고 그래서 다시는 전쟁이 없는 예수 정신으로 이 전 우주와 세상이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 교인들과 여러분들이 또 하나는 이웃들이 살아가면서 살다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는 돈을 벌고 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다가 부딪힌 사람도 있고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도 있고 나 때문에 지금 억울해서 나를 그냥 속으로 막 저주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안 살았으리라고 저는 믿어. 그렇죠? 나쁘게는 안 사셨잖아. 아멘. 누구 억울하게 안 했잖아. 아멘. 그렇지. 좋은 일 여러분 하셨을 줄 믿지만 혹시 조금이라도 누구한테 가서 상처를 내가 줬으면 성탄절에 화해해.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18년 늦은 밤 성탄절 일주일을 앞두고 오스트리아 어느 작은 교회에서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때는 오스트리아가 가톨릭이 많을 때인데 그 신부님이 오르간 반주자였어요. 오르간 반주자였는데 오르간을 고장나서 막 고치는 거야. 얼마나 그렇겠어요. 오르간을 해야 그 성탄절 전날인데 내일 오르간을 쫙 연주해서 교인들하고 서로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26살 신부님이 하다가 밤새도록 고치는데 잘 안 돼. 그러다가 성전이 한 4층인데 창문을 열고 쫙 밖을 쳐다보는 거야. 그러니까 성탄절 전날 별이 떠 있고 캄캄한데 자기 마음속으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일하지만은 생각하면서 시상이 탁 떠오르는 거야. 그래 거기서 가사를 써갖고 오늘날도 성탄절에 가장 많이 부르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작곡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헤쳐나가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의 마음이 평안이 온 거예요. 열심히 오르간 수리하다가 하나님 바라보고 저 자연을 보면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밤, 성탄절의 저녁 너무나 좋은 날이야. 아름다운 설율로 그걸 가지고 작곡해서 우리들도 부르게 만드는 그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 그런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약성경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나달 날 밤, 저 광야에 목자들에게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는 이야기예요. 목동들에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목동들은 이 당시에 가장 하층민이야. 왜요? 진짜 양의 주인이면 거기 안 나와 있다니까. 자기들이 고용한 목동들이 들판에서 양과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목동들은 그 고용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얘기하면 굉장히 하층민입니다. 하나님이 신약성경의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가 먼저 알고 찾아왔지만 이 사람들은 지들이 깨달은 거고 메시아 나타났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난 건 누구냐? 가장 가난하고 밤에도 밤잠 못 자고 양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요. 근데 맨 처음에 천사가 나타나니까 두려웠죠. 두려워서 숨으려고 하니까 너희들에게 기쁜 소식을 들려주려고 했다. 오늘 다윗의 마을에서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는 새로운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근데 그분은, 우리는 보통 지금까지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그랬는데 오늘 여러분 개역 번역에는 하나님께는 영광 이렇게 번역을 조금 바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평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데 그분이 온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너희들에게 평화의 사도가 돼서 평화의 일을 할 것이다. 그건 치유의 일이고 위로의 일이고 새로운 소망의 일이고 기적을 벌릴 것인데 그것은 평화를 위한 일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과 모든 우리 교인들이 준비해서 크리스마스 전 행사를 오늘 오후에 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평화 속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찬양이 돼서 우리가 서로 찬양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탄절에는 정말 화해하고 용서하고 다 해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와서 예배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옵소서.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로 인해서 평화로워서 정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그 평화로운 상태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그 날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부활을 통해서 참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 주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펼쳐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마음과 삶의 평화를 이루기를 소망하고 들어가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족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